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루 한 장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첫날 창세기 1장 말씀 꼭꼭 씹어서 잘 드셨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같이 나눈 뒤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묵상이란 으르렁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으르렁거린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는 가만히 그냥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원어는 입으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날 창조하셨지. 그래,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계속 어디를 가든지 그걸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티가 나요. 아니, 당신은 뭘 그렇게 하루 종일 중얼거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인데 하루 한 장 말씀을 좀 읊고 다니라고 하셔서 제가 그래요.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우리는 속으로만 잘 간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병도 알려야 한다고 그러죠. 약은 티내고 먹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무슨 약을 먹어요? 그러면 내가 요즘 좀 속이 안 좋아서 얘기를 해야 그래? 그럼 거기는 뭐가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알려주죠. 말씀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티를 좀 내야 돼요. 요즘 내가 새벽기도 올라가는데 말씀을 좀 내가 좀 묵상하고 있다고, 하루에 한 장씩 잘 씹어 먹고 있다고 잘 드셔야 주변 사람들도 그래? 나도 같이 가. 그리고는 같이 나와서 같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하루 한 장을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읽자고 했냐면 좀 낯설게 읽자. 그러니까 처음 읽는 것처럼 읽자. 계속 읽던 성경 말씀이지만 마치 내가 그동안 몰랐던 말씀인 것처럼. 자, 그렇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밑줄을 치는 부분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랬으면 주로 어디 밑줄을 쳤냐면 무슨. 자, 건강의 복을 주신다, 성공을 주신다, 자녀를 주신다, 거기 밑줄 쳤거든요. 이제는 어디 치냐면 하나님이에 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누가 과연 복을 주는 거냐? 그동안 내가 복받는 내용에만 치우쳤다면 이제는 그 복을 누가 주냐? 주어.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 거기 밑줄을 치는 거예요. 내용은 나중에 다시 봐도 돼요. 천천히 봐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하는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하듯이 읽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구나.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주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고 그 성품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어를 좀 열심히 보셨습니까? 주어를 열심히 보면 차이가 납니다. 어디선가 중간에 휙 바뀝니다. 주어가. 어디서 바뀔까요? 자, 2절 3절에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4절부터는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요. 누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분명히 어제 우리가 1장을 볼 때는 온통 다 하나님이었어요. 온통 하나님이었는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다른 겁니까? 원어가 다른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누구냐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위대하신 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강한 팔을 상징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고, 그러면 2장 4절부터는 뭘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긴 한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떤 뉘앙스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뉘앙스예요. 자,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럴 때는 뭔가 전능하시고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좀 멀리 계시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뭐예요? 친근하고 뭔가 나와의 관계성이 있고 그리고 나를 책임지는 그 가까운 하나님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두 가지 면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도 그냥 하나님, 엘로힘 그러면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런데 조금 거리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확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뉘앙스를 가지고 읽으시면 정확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나 먼저 2장 1절, 2절, 3절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를 마무리하시죠. 근데 창조가 몇째 날에 끝나요? 우리는 6째 날에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2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랬어요.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끝내고 자 이제 끝 7일째 안식 이게 아니라 7일째 안식하시면서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창조는 일이 아니에요. 창조는 안식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만드는 게 창조가 아니라 안식까지가 창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 7째 날에 쉬시면서 그 모든 창조의 내용들을 누리신 것이죠. 참 좋구나. 누린 것까지가 창조다. 그것까지가 창조의 일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도 여세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자, 열심히 일하고 자 이제 끝. 일은 끝났고 이제 주일은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7일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의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이 7번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날이 완성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3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해졌어요. 그죠? 한마디 한마디 다 중요합니다.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왜 그날에 특별히 복되고 특별히 거룩합니까? 6일째까지 계속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7째 날에 특별히 복되고 특별히 거룩해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좋다. 그 누리는 7째 날이 참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별됐단 말이죠. 구별했다. 특별히 그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고 왜 소중합니까? 그 주일날 나의 모든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지내던 모든 그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일하셨는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성품들을 일으키셨는지를 그 7째 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왜요? 열심히 일하다가 아무 목적이 없이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탁 문제를 만나면 넘어져요. 그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져도 일어나죠. 넘어져도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중심에 추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일어납니까?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중심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들의 중심은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세상의 명예든지 그것은요, 중심 같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면 그 중심이 없어져 버리면 고꾸라져 버리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게다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도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나 4절 5절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자, 사람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때 어땠나 볼게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때 들에 초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밭에 채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어제 볼까요? 1장 12절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가 차이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걸려요. 그런데 1장 12절에 나오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레츠인데 아레츠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땅에는 풀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2장 5절에 나오는 들, 밭, 이건 다 4대인데 4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경작할 만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풀도 나게 하고 나무도 나게 했지만 사람이 경작할 만한 땅에는 아직 풀도 나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비워두신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비워놨을까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고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나? 그냥 내가 지은 거, 내가 창조한 거 그냥 기뻐해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지었어요? 그 인간이 경작하는, 인간이 일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비워놓으신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너희도 열심히 일하는 기쁨이 어떤 건지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오해하는 게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서 잘 놀라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편히 노는 게 에덴 동산이 아닌가 착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15절을 볼게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게 하셨고. 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경작해라. 그러니까 일하는 기쁨을 누려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 하나님도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하는 기쁨을 맛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일 안 하고 돈 벌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땀 안 흘리고 돈 벌면 그게 인생이 팔자가 편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일했고 너희도 열심히 일하여서 일하는 보람을 누리는 것이 참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어떤 데요? 놀고 먹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그분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이제 하나하나 지어가시는가?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만 지었어요? 동물도 지었어요? 동물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는 건 생명을 지었다는 말이니까 별로 이건 사람에게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1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짓죠. 자,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는 건 동물도 인간도 똑같아요. 근데 인간이 뭐가 다른가? 다 7절로 돌아오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을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뭘 불어넣은 거예요? 누구의 숨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숨을 얻은 거예요? 누구의 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기본 재료는 흙이에요.
그냥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기본 재료 흙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대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잘 못하는데 좋아하는 악기는 멜로디온이라는 악기인데, 멜로디온은 참 희한한 악기예요. 건반이 있는데 아무리 건반을 잘 친다고 소리가 잘 나는 게 아니에요. 멜로디온은 뭘 해야 돼요? 불어야 돼요. 그래요. 불어야 돼요. 이게 호스 같은 게 있어서 불어야 소리가 나지, 이게 숨을 안 불어넣으면 이건 아무리 잘해도 소리가 안 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멋진 회사를 들어가고 아무리 결혼을 잘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이 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의 숨이 거기 불어 넣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셔야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숨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런데 에덴 동산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잘 가서 살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친히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서 그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16절부터 18절은 선악과 얘기는 내일 3장 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다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아담이 직업이 뭐예요? 장명가예요. 장명가. 이름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름도 하나님이 짓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름은 네가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이름이 뭐냐면 겉으로 보고 짓는 이름이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이름을 말해요. 셈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 물건의, 사물의 본질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본질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니까 매일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보이나? 원래는 보여야 맞는 건데 세상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는데 나도 아담인데 왜 나는 세상의 본질이 안 보이는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과 만용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인된 나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장부터 등장하는 범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2장까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요, 세상의 모든 본질을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모든 본질을 보면 이름을 지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3장 이후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삼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했더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아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함께 살아갈 여자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말은 참 재밌어요.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시아인데, 이시아가 남녀인데, 이시라는 말은 남자도 되지만 남편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시아는 여자도 되지만 아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남편, 아내라는 말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남자는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창조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여인은 아내로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 열심히 내 뜻 이루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한 가정의 남편이다. 이 가정을 하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살아야 하고요. 내가 여자로서 아름답고 인정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한 남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아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여자가 창조의 완성 아닙니까? 그죠? 남편까지는 아담까지는 아직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죠?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창조의 완성이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존중하며 살아야겠죠.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자를 뭘로 지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로 지었어요. 그죠? 남자의 갈빗대로 지었다는 건 뭔가요? 왜 남자는 흙으로 지었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었습니까? 왜 남자의 이 몸으로 짓습니까? 예, 여자는요, 자기 생명의 근원이 남자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흙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의 생명의 근원은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존중하고 살아야겠죠. 하고 많은 뼈 중에 왜 갈비뼈였을까요? 여러분, 갈비뼈는 뭘 지켜주는 뼈입니까? 심장을 지키는 뼈입니다. 심장. 그 갈빗대는 심장을 지키는 뼈예요. 내 아내는 남편의 심장을 지켜주는 귀한 존재고요. 남편은 그 여인을, 그 아내를 아내 되게 하는, 여인 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자, 이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았을 때의 모습이 어땠어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습이 원래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왜? 감출 게 없으니까. 하나도 감출 게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서로 너무나 귀하고 존중하고 사랑했더니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울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부부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내도 남편도 많이 감춰요. 네, 여기저기 감출 게 많아요. 왜요? 있는 그대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가는 판단당할까봐, 정죄받을까봐, 상대방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감추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일부터 보는 3장부터는 인간의 범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저는 1장, 2장이 참 좋아요.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 우리 원래 모습이 어땠나 잘 알고 가는 게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주는, 그래 그 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눈도 주셨어요. 이름도 다 지으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살게 하셨어요.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만나도 너무나 좋았단 말이죠. 저는 이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특히 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는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라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좀 느끼고 이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고 나서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하나님의 원래의 저의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숨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본질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욱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리하여 서로 가운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완성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저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오늘도 내 숨으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으로 내 집착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에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귀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고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며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